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 강의 네 번째 시간 인생의 변화가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미국에 처음 첫 발을 디딜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인데 저는 200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전 10시쯤 그 LA 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밤새 이제 태평양을 건넜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밤새 깜깜하다가. 그러니까 미국 땅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출생의 촌사람이 미국 땅을 밟는구나. 감개가 무량했는데 당시 우리 아내가 있었고 소은이가 8개월이었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대가 컸지만, 물론 기대가 훨씬 컸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새로운 일에 직면할 때면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설교를 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장애물도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고요. 이 두려움에 함몰되면 우리의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와봤더니 그 땅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울타리도 없어요. 황량한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모를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고 또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너무 빨리 너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 한순간에 다가왔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늘 미래가 기회이긴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가 많을 때 자기 혼자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듣고 나니까 또 안심도 됐습니다. 그래서 병은 알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관계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이에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깊은 산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여러분, 고독한 행복은 없어요. 고독한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게 중요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희망을 안고 돌아왔는데 먼저 자기들이 살아야 할 곳이 있으니까 거처를 마련하느라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시 돌아온 목적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들만 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걸 깨닫고 다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처럼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인 것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제히 모였는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한 사람처럼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절망했어요. 그러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는 영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야 됐어요.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모여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 성령 공동체가 뭐죠? 처음 교회죠. 그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그 후에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소문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는 이교도다,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왜? 성찬식 하면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오해할 소문이 났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근친상간을 행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도 났어요. 왜? 서로 모이면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당시에 9시 뉴스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상하다, 그런 소식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혼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힘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힘은 뭐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다가가는 사람에게 이 관계의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세상으로 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오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성전을 재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성전은 없지만 제단은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성전은 없지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의 예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IT 기술을 통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최근에 교계에서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성경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더 성경적 예배인가에 대한 담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내 삶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성경적인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마음이 간절해져서 요즘 예전보다 더 하나님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모일 필요 있냐, 그냥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한 세대 만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반면에 주님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함께 모일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또 몇몇 교회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유명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옛적부터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왔으나 형식적으로 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반대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와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예배의 파워가 있죠. 여러분, 부부가요, 떨어져 있다고 부부가 아닌가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도 부부지만 떨어져 있어도 부부예요. 그건 부부죠. 그러나 오래 떨어져 있어 보세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함께 있어야 부부이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더 파워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논쟁은 지금 소모적인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유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점검해야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종교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건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금 실감하는 때지요. 그죠? 그거 실감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가면요, 지난 시간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거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죠? 내가 마음 놓고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오니까 제대 후에 자기의 자유를 책임지게 되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모일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감동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참된 예배자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결단하기를 기뻐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 보니까 기록된 대로 뭘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켰다. 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 가운데 하나죠.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또 초막절은요,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절기, 미국으로 말하면 땡스기빙 절기하고 비슷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모여서 감사하는 거죠.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 모이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 그래요?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가 기쁨이다. 감사와 기쁨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최근에요, 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피커가 고장이 났는지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조금 지나 보니까 아예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가 완전히 안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했냐면 잠깐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껐다가 다시 킨 거죠. 문제가 생기면요,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부팅이 돼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고쳐져요.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면 됩니다. 안 되면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잠깐 죽였다가 살리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 다음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생각에 에러가 나요.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 내가 리부팅 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시간. 미국에는 좋은 여행지가 많잖아요. 특별히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큰 넓은 곳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길가에 주위에 엘크하고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닌대요. 버팔로도 거기 있죠. 버팔로. 그러니까 주위에 막 그냥 동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행자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1930년대에 미국 정부에서 옐로우스톤 안에 있는 늑대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사슴과 엘크를 해치기 때문에 늑대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없어지고요. 급기야 나무까지 다 먹어치우고 숲이 황폐해졌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진 사슴이 급기야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강가의 나무들이 죽게 되니까 이 강에 사는 동물이 있거든요. 비버라고 그러면 아세요? 비버. 나무들 갉아가지고 물 막아가지고 댐 쌓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비버가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버가 이 나무뚝을 싸가지고 댐을 만들고, 이게 자연댐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물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댐이 없어지니까 물이 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고 토양이 다 쓸려가게 돼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점점 황폐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60년 이후에 1990년대에 미국 정부에서는 캐나다 야생 늑대를 수입해가지고 다시 풀어준 거예요.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제 다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사슴의 숫자가 줄었고 강가의 나무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공원의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장 늑대 같은 해로운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늑대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누가 늑대예요? 있지요. 근데 사실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가시가 유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익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유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당신같이 교만한 사람에게 고난조차 없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할 것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 깨달음이 왔죠. 이 가시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어요.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했어요. 인생은 기회가 올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감사가 오고, 기뻐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뻐할 줄 모르면 기쁨이 와도 그게 기쁨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설교의 서론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될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성숙한 신앙은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려요. 자, 집을 그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화지에 집을 그려요. 어디부터 시작하시죠? 지붕부터 그리죠.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붕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깔고 주위의 환경을 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집을 만드는 건축가에게 도면을 그리라 그러면 어디부터 그릴까요? 제가 들었는데요. 기초부터 그린답니다. 기초부터. 왜? 기초가 되질 않으면 어떤 지붕을 얹을지, 그죠? 어떤 기둥을 쌓을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기초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뭐죠? 관계와 예배와 마음의 상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